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원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게 어떤 거 선풍기 중에 하나가 안 나와. 오늘도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배후 세력을 물리치라. 영적 전쟁의 배후 세력을 물리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방 땅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런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그런 아주 가슴 벅찬 그런 현장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전환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선교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선교는 어떻게 했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막 뭐 또 고난이 임해갖고 막 흩어지기도 하고 해서 선교를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와는 다르게 좀 더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그런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교회 같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한 계획과 이런 뭐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 이들이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출발에 시작하는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교사,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은 보통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냥 선지자와 교사를 같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가 짧은 시간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질서를 잡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특별했던 점은 뭐냐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다양한 이렇게 계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니까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이렇게 돼 있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죠.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출신인데 유대인이었고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에 대해서 불신할 때 가운데서 중재해가지고 사울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한 아주 굉장히 그 위로의 사람이었고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처음 파송을 간 담임 목회자 같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여러분 니게르가 뭔지 아세요? 니게르? 니게르가 라틴어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게요? 니게르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니게르 니게르 니그로. 니게르에서 니그로가 나왔다는 거죠. 니그로가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인 시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흑인이고 또 이제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어쨌든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특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이에요. 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누군지 아시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의 젖동생이었어요.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젖동생은 한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그런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자란 거죠.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이라든지 또 고위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마나엔이라는 이런 왕족 헤롯 족속의 친족이 이런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가 되었는지 뭐 내용이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죽인 사람이 누구였나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 시절에 그 어린 아기들을 다 죽였고 헤롯 안티파스는 또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그 손자는 야고보를 지난주 죽였다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할 때 이 같은 친족, 뭐 동생이었던 이런 마나에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쨌든 헤롯 안티파스가 무소부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례요한 죽일 때 이 젖동생 마나에는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부귀 영광을 버리고 부귀 영광은 버렸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헤롯과 함께 이렇게 부귀 영광을 가지고 핍박자가 되는 삶보다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나엔과 같은 삶이 더 복된 삶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 왕궁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궁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고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하겠어요. 죄 짓는 거죠. 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 안 믿고 근데 또 거기다 부유하고 이러면 죄를 지을 가능성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죄를 지을 가망성이 많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뭐 올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한 이유는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나중에 이게 상 주실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질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것들이 더 큰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여겼냐?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 주실 그런 상급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까지 죽였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는 사울이 이때 5명 이런 교사들 중에 어쨌든 가장 인지도가 좀 낮았어요. 역할과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점점 갈수록 사울의 이 역할이 아주 많아졌죠. 그리고 이 이름 순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많아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고 아주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부터 정통 유대인 또 헤롯과 함께 자란 이 상류층 만화인까지 세상에서라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데 어우러진 그런 아주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란 말은 학문 이런 종교 어떤 인종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뛰어넘는 그렇게 모인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보편적인 교회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가 여러분 철저한 계급 사회였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 노예들을 전쟁을 많이 해갖고 노예들을 많이 잡아왔는데 그러니까 노예가 6천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류층 귀족들은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파르타쿠스 같은 그런 영화들 보면 노예들이 막 반란 일으키잖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이 사람 다 흑인들은 아닌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노예가 돼서 잡혀온 거죠. 그런 노예가 많은 곳이라서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당나귀하고 같이 자기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이런 노예들과 이렇게 귀족들이 섞여가지고 교회를 하고 같은 지도자 그룹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곳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나 지금 일본에도 엘리트 교회들이 있어요. 모르시죠?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대학 안 나오면 못 들어가요. 제가 그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들어 이런 교회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다 이거죠. 학력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도 있겠지만 그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 어떤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박사들이 많다.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고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 이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모여서 주를 섬기고 또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주를 섬겨, 이 섬겨라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인데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봉사하다가 되고요. 하나님께 쓰이면 예배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이해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이런 말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라. 따로 불러라. 따로 불러 세우라 이런 말인데 따로 세우란 말은 어떤 특권을 주라 이런 말 아니고 그냥 구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그런 일들 잘 하게 하라. 맡기신 일들을 하게 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건지 또 어디로 갈 건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하실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무슨 일 해라, 뭐 누굴 만나라, 어디로 가라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책임지시지 않는 분이냐? 아니죠. 그렇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따로 불러 세워라 해놓고 다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해놓고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주의 사자가 앞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일이 있고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물론 기도부터 해봐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 뜻이 분명히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주로 이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뭐 금식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금식하는 이런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또 응답도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그럼 금식한다고 하는 건 뭐냐? 예배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난 죽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음식의 유입을 막는 건데, 이 먹는 욕구는 본능이잖아요. 이걸 금하겠다고 하는 건 죽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난 죽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초대교회 때 뭐 그렇게 먹을 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야 예배 드리고 나가서 밖에서 먹기도 하고 뭐 좋은 거 먹기도 하고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이 초대교회 때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뭐 충분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 배고픈 사람들인데도 또 금식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먹는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금식이란.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또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저도 3일 동안 금식해 본 적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3일 정도 한 오래됐는데 금식해 봤는데, 죄송해요.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도 많지만 3일도 쉽진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응답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꼭 금식하면 응답 받느냐, 뭐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뭐 공식화시킬 수는 없는데, 어쨌든 형식적인 금식은 좀 유익이 없지만 어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또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금식들은 좀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이 있어요. 목회자분이신데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대단하시다고, 예수님도 한 번 하셨는데 이분은 3번이나 하셔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너무 못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못하는데 저도 못하는데 나는 그런 금식까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참 용기가 대단하고, 어쨌든 그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가 또 부흥하고 잘 돼서 어떤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새로운 부지를 이렇게 선정하는 데까지 성령님이 이렇게 관여하셔가지고 어디에 땅을 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뭐 분명히 또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셨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금식의 유익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자 이렇게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금식하고 또 2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금식했다 나온 내용이 나오죠. 응답을 받았는데 또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님에 얼마나 열려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소망하고 있었는지가 느껴집니다. 성령님, 사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제일 처음 파송된 담임 목회자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송되면 사실 안디옥 교회가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필이 왜 안 바나바예요? 이렇게 사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토를 달았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또 금식하고 또 순종했다. 그래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뭐 우리도 부분적인 주인일 수 있지만 진짜 주인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거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참 어떤 목사가 개척해가지고 3, 40년 고생해가지고 막 큰 교회를 세우고 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세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자기가 세운 겁니까?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집안이 성장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자기가 잘 나가고 큰 줄 알잖아요. 그죠? 아직 그런 거 경험 못하는. 근데 사실은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30살 될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10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으냐. 뭐 아프면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그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 응답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땐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매번 도와주진 않죠. 그렇게 되면 망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매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냥 스스로 일어나게끔 물론 진짜 넘어져서 기절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정도 아니면 그냥 일어날 수 있도록 막 울어도 내버려 둬야 돼요. 요즘 뭐 헬리콥터 학부모라 그래갖고 막 그 대학생 딸 아들도 수강 신청도 부모가 다 해주고 옆에 붙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막 날아다니면 안 지고 같은 뭐 옆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더라고 하는 건 참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건데 진짜 어려워요.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녀한테 그렇게 쏟아가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좀 이렇게 딱 절제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 도와주시고 위험할 때는 또 개입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절대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간접적인 사랑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죠. 자, 이제 또 두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배 타고 또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붙잡혀 갔을 때 그 비싼 혼예불을 벗어 던지고 딴 데 도망갔던 유약한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또 선교사가 되어서 이런 또 선교를 하러 구브로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는데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였어요 원래?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죠. 키프로스. 와 성령님의 선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두근두근 겁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고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바나바는 뭐 우습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석구석까지. 그렇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구브로에 가고 그 동쪽 해안 끝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상업 도시까지 쭉 갔어요. 그러면서 살람이 이 구브로를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구약적인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타겟으로 정했다는 것을, 복음의 타겟으로 정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한테 먼저 전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먼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변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성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극해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보다 만약에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바나바가 회당에 다니면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최소한 누군지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전했습니다. 뭐 구석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피하고 뭐 이런 것도 없었고, 회당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이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전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구원이 거기 있다. 응?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이 구브로에서 다니고 있다가 바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좀 특이하죠. 재밌죠.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가지고 어떤 한 유대인 박수를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자가 많이 나오네요.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는 이 여호수아의 아들, 여러분 예수가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 구원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이름은 좋은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런 막 점을 치는 그런 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박수무당들이 이 로마의 고위 관리들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녹을 받아 먹으면서 강령술이라든지 신비 종교의 마술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더럽고 혼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디 가요? 다 무당 쫓아가잖아요. 무당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막 점 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비나이다 막. 근데 여러분, 뭐 점 보러 갔다가 또 교회 갔다가 또 뭐 카톨릭 갔다가 또 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준다 그러면 다 뭐 카톨릭 갔다가 점 보러 갔다가 뭐 불교에 갔다가 막, 저도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정치인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막 선거철만 되면 그냥 그렇게 막 가서 무당한테 빌고, 기독교인 뭐 국회의원들도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있을 때도 그 우리 성도 중에 몇 분들이 이렇게 좀 자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점을 보러 가더라고. 크리스천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근데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대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뭐 콕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막 콕콕 집어서 얘기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미래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귀신들이 그냥 맞추는 척만 하는 거죠.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막 가게 됐는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무당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 지역의 어떤 실권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지만 그 실권을 잡고 막 그 권세를 휘두른 사람은 바로 이 바예수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깊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지혜롭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주 사려 깊고 아주 이성에 따르는 총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갔고, 근데 자기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가가 누구예요? 바예수가, 박수 엘루마가 서기오 총독 바울과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안 채워졌다는 거죠. 이 서기오 바울이. 옆에 무당이 있고, 또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나 그리스의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수만 개, 수십억 개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이 많은데도 영적으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갖고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나지 않나요? 또 누군가?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 생각나죠. 그 사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오다가 마차에서 광야에서 마차 타고 가는데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죠. 그때 성령님이 인도해가지고 그 빌립이 그 마차를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럼 이디오피아 네시가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또 여기 서기오 바울은 또 로마 총독이고 로마의 제국하에 지배를 받는 어떤 로마 총독이에요. 파견된 총독.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은 도대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떤 뭐 마음에 빈 공간이 있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공간이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들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간 사람도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것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그 영혼의 공간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이 이 바이에스라고 하는 이 박수 엘루마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게 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방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8절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그 총독을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썼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총독한테 붙어가지고 막 이 복음을 비방하고 또 자기 무당 종교에 대한 이 무속 종교에 대한 또 가머니스를 막 얘기하면서 막 비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믿지 마세요. 제대로 진리가 아니고 저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막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박수 엘루마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그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많이 돈을 벌고 있었는데 현혹시켜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전에 대만 선교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이 맨날 어떤 이렇게 연로하신 분을 전도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못 믿겠다고. 어떤 할머니셨는데 대만 할머니. 왜 그러냐 했더니 밤마다 꿈속에 조상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죠. 귀신들이 이제 와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그 전도한다는 걸 알고 밤마다 찾아왔대요.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다가 결국 그 할머니가 교회로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귀신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전도 지지 않냐겠느냐? 그렇게 아주 통렬한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동일하게 선포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눈을 보고 주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이름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귀신들은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째야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지들이 괴롭히면서 예수님 보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얼마고 뭐 사실 뭐 지위가 어떻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지위가 높아도 권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 권세를 우리는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데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분을 내고 막 이렇게 막 누구를 막 이렇게 막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다. 이 바예수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박수 엘루마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통렬하게 지책을 했지만 사실 그 사람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본 것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바울은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잔인한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심할 정도로 이렇게 질책을 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근데 너는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거기 붙들려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바예수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했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네가 잠깐 맹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영원토록 맹인을 안 만들었어요. 보니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도 불쌍한 영혼이라는 걸 기억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한 마음으로 너도 마귀의 또 하수인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데, 응? 그렇지만 나중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뭐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로켓들을 쏘아 올리고 우주로 가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어떤 때는 낙심으로 막 밀려들게요. 어느 순간 낙심이 오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어느 순간 막 우울해지고 낙심이 막 몰려오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괜히 주눅 들려 있고 또 뭐 전도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죄 가운데 다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죠.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게 한다든지 그럼 죄책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나 같은 놈을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예수라는 이 박수 엘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탄이 문제라는 거죠. 그걸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렬한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거 정말 기억해야 돼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교정하라.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저 마귀님 잠깐 나가주실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내 마음속에 나가라!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우리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악한 마귀들이 있다면 나가라! 선포하라는 느낌. 마귀가 우리가 두려워할수록 마귀들은 더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계속 장난을 쳐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당연히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총칼로 잡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이 붙들릴 때 마귀는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갑자기 어느 집에 혼자 계셨는데 너무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기도하고 찬양하고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다가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말씀을 읽었대요.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말씀을 2구절이나 3구절을 암송했더니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저희 날성문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외우고 암송하고, 여러분 위기 때 여러분이 다 터뜨릴 말씀이 있어요. 내 말씀을 딱 붙잡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좀 많이 외워가지고 위기 때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엘루마가 이렇게 맹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자기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못 믿게 하려고 애쓰고 힘을 썼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맹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총독 엘루마가 맹인이 된 것을 보고, 그가 맹인이 된 것을 보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쓴 엘루마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장애물을 놓고 또 회방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독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죠. 놀라운 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자꾸 말씀을 논하고 나눌수록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여기 있는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는지, 어떤 말씀 자체가 이렇게 귀신을 내쫓게도 하는지, 이런 놀라운 일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기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사람과의 싸움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악한 놈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나 우리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어딘지 가든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그런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